우리 서로 한번 7월입니다. 복하십시다. 7월에 큰 복을 받으십시오. 7월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영아, 7월에도 큰 복 받으라. 오늘 막 힘이 없노. 여러분, 늘 7월에도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 근데 시편 34편의 제목은 좀 안 맞지요? 한번 보시죠. 시편 34편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치고는 참 가가이지요. 어떻게 이런 창피스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제목을 여기다 달아놔놓고 이 시편 34편을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자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이 불이 나가지고 안 잡히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 뽑아다가 막 군대를 동원. 이스라엘 해봤자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인데 그거 뭐 군대를 동원해가 수색을 하면 뭐 금방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고 피하고 이제는 숨고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뭐 대책이 없어. 피할 곳이 전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잡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 이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내가 망명을 하니까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니까, 원수의 나라니까 이 다윗이 그래도 망명을 하게 되어지면 블레셋에서 받아주지 않겠나, 그런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망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뛰어든 꼴이 되어버렸어요. 왕은 다윗을 받아주고 싶은데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윗이 어릴 적에 우리나라 대장군 골리앗을 돌멩이를 가지고 때려서 부서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살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벗어날 수 있사오리까? 아니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장군 블레셋에서 최고로 자랑했던 그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성질을 안겨주었던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그 다윗이 세상에 사자굴에 뛰어든 걸. 이참에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말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신문을 좀 해보고 사형을 시키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이제 왕이 어떻습니까? 죽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망명을 와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방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기도할 수 있는 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속으로 막. 왜? 초를 다투잖아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었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셔놨고 이방의 손에서 죽이를 주님 보고 계실 겁니까? 하고 막 얼마나 속으로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해버렸어요. 무슨 연기를 했습니까? 미친 흉내를 내버렸어요. 뭐 침을 줄줄. 그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문학가입니다. 사실은 예술가고 만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적인 말이죠. 그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막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 애굽의 왕은 바로 왕.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의 칭호예요. 그 왕과 그 신하들과 또 다윗과 다윗의 그 따르는 건달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작스럽게 침을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미친 흉내를 내는데 영판 냈던가 봐. 그러니까 왕이요 질급을 한 거예요. 아니 이놈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 미친놈을 갖다가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고 막 도리어 신하들 향해서 막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폐하 그게 아니었고 아니기 뭐하리 보면 모르겠느냐. 응? 이런 미친놈을 어디 여기에다가 데리고 당장 내쫓아. 이는 죽일 가치도 없어. 당장 내쫓으렸다 하고 막 불호령이 막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이에요. 정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그가 전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 일생 최대 위기를 그가 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미친 흉내를 얼마나 잘내서 아기스 왕이 100% 쏘아버렸어요. 그 연기해도 잘 못합니다. 대화 압니다. 이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 누구 앞에서도 이건 시하고 싶어. 왜?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도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왜요?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또 하나님 앞에 지혜잖아요. 지금까지 다시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여러분 쫓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 안 잡혔잖아. 그렇잖아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금 막 그냥 쫓기는 시지 아닙니까? 도망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건데 사람인지라 갑작스런 위기를 막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눈같이 녹아져 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블레셋의 도움을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그가 망명에 나섰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찰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등지고 세상을 또 아기스를 의지하는 그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 내가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한치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절대절명의 치료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야 돼요. 자연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장마에다가 올해는 그 어느 해 장마보다도 어려운 장마를 지나가야 된다고 기상청에서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나의 도움의 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 그 1절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에 갔잖아요. 거기서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은 피난처가 되고 당장은 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아멘시죠.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손자가 말하잖아요. 믿을 놈 없다고. 믿을 사람 없어. 누굴 믿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를 믿었잖아요. 애굽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을 믿었는데 망해버려. 육신의 힘, 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백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매불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의 돌, 나의 피난처. 내가 마지막 설령 죽는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라 가셔야죠. 맞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과연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기스냐? 애굽이냐? 사람이냐? 육신이냐? 그 무엇이냐? 아니올시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엊그제 어제 책에서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할매 4사람 중에 한 사람 점쟁이한테 간대야. 혹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점쟁이한테 한 번 이상 가보시면 밑으로 손 드시오? 물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 하는 이유가 좀 이해는 인간적 때문에 그거요 하나님 기뻐 안 하거든요. 귀신이 뭘 압니까? 귀신이 알면 지가 팔자 고치지
점쟁이가 알면 저거 팔자 고치고 저거 복받지. 이러면 점쟁이 치고 잘 사는 사람 봤는겨. 점쟁이 치고 그 자식 잘 되는 사람 내 본 일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아멘 사람이 간다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점쟁이는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직접 통계가 나와 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돌아가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대로 복이 없다. 주님께 피하면 복이고 주님께 피하지 않고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 아기사한테 피해 보니까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미친 흉내 안 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내 평생에 홀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요 늘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 그게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요? 맛보아 알지어다. 요즘 뭐 카페 가면 여러분들 맛집 뭐 음식도 맛집 뭐 전시 맛집 찾아서 많이 가잖아, 그죠? 진짜 맛집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할렐루야. 최고의 맛집은 여호와. 아멘이죠. 세상에 무슨 맛이 있다고 해서도 주님 이상의 맛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맛을 우리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 그다음 뭡니까? 코,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뭡니까? 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맛, 그렇죠? 보는 맛 제법 있지요. 그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사는 게 이게 힘도 나고 그렇지. 사람 없는 혼자 가면 엄마 무섭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귀로 듣는 맛. 그렇잖아요. 귀로 듣는 맛. 그 다음 뭡니까? 코로 맡는 맛. 그 다음 뭡니까? 혀로 맡는 맛. 피부로 느끼는 맛.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최고의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혀로 느끼는 맛이죠. 그래서 음식을 이거 참 맛있다. 맛있다. 오늘 저녁 식사 모두 맛있게 드셨습니까? 장로님 뭐 저녁도 모르도 먹고 왔습니까? 오늘 잡수시고 오셨어요? 예, 다행이다. 이렇게 맛을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피부로. 여러분, 이 오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은요,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맛을 우리에게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 그죠? 또 혀로,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맛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눈으로, 코로, 귀로, 혀로, 피부로 느끼게 하시느냐. 시간이 없네요. 제목만 얘기합시다. 같이 합시다. 찬송이다. 찬송이 있는 곳에요,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찬미의 제사예요. 그렇죠.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찬송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찬송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사는 것이고, 아멘이죠? 찬양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자랑할 때 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하나 보십시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 오감을 막 만끽하는 걸 보고 그들도 같이 기뻐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여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마음껏 우리 주님 자랑하고 오늘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설교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거든. 그렇죠? 막 주님을 막 자랑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 뒤에는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아. 막 가든가 말든가 막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맛을 자랑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공고한 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뻐한다. 은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우리 4절만 같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공고한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하나 주었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누구처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좌표 그냥 왕이 부르니까 다윗이 왕이 나를 격려해 주려고 잘 왔다고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또 왔는데 아니 그게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몇 초였어 몇 초. 그 순간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이 악에서 도움 받으러 왔다가 내가 오늘 죽게 되었대. 살려달라고. 그래서 큰 소리도 기도도 못하잖아.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연기를 그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도 쏟고 신하도 쏟고 다 쏟아보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상한데 분명히 멀쩡하게 왔는데 그런데 왕 앞에 오니까 원래 미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8절 하나 보십시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복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주님이 선하심의 맛을 볼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한 무릎 꿇고 우리가 밤낮이라도 오늘 어떻게 해요? 철하라도 어쩌면 어떻습니까? 금식이라도 하셔야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얽히고 섞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맛을 주신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공경을 못해요. 부모를 얕잡아보면 안 돼요. 부모를 낮추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철없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철이 들었으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죠. 아멘이시죠.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쉽게 보면 안 돼요. 부모를 쉽게 했고 가볍게 여기면 못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심의 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7월 1일입니다. 7월의 결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무엇으로? 오감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7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